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복되고 거룩한 또한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 성탄주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미소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주의 나심을 기뻐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우리 다 함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생명이 되셨습니다. 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 주의 자빌나라 한없는 은혜 증량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라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다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가장 낮은 말구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며 좌절과 고통에서 희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 주셔서 복음적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분리개척의 비전 가운데 네 번째로 분립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한 영혼을 제자 삼아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강태호 목사님과 모든 더 이음 사랑의 교회의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운 이음센터 내의 대안학교, 다음 세대 사역 등을 통하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속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후원자들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며 이음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 비전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주 토요일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2023년 새해를 맞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새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새로 임명된 각 기관과 부서 임원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화합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대우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하는 이인호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늘 함께하시어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보될 때 듣는 저희들에게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기억하고 순종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이
2023년 1월 1일부터 더사랑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로 제작된 개역개정 버전의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이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매일 업로드됩니다. 또한 다락방 및 부서를 통해서도 카카오톡으로 전달됩니다.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여 읽으시면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표는 12월 25일 오늘 나눠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에서도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사랑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2023년 성경 일독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사과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두 29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가운데 훈련을 마치고 수료의 감동을 누리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간증을 통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수료생들이 훈련을 받은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 축하의 밤이 지난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로 시작된 성탄 축하의 밤은 미래준비팀과 청년부 모두 12개 부서가 준비한 찬양과 율동, 무언극 등 20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참여하여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기도회가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 헌금은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3 전체 재직 세미나가 1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 비전 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2023년 신임 재직 명단이 주보 6면에 있습니다. 더불어 신입 재직 훈련이 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지하 1층 더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7기 기도사역 학교가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입니다. 부부다락방의 박신한 집사외 25명, 남다락방의 이효정 장로외 3명, 여다락방의 이완숙 권사외 16명, 직장다락방의 구윤희 집사외 4명, 시니어 여다락방의 유선희 권사 등 모두 53명을 신임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2023 섬김이 모집, 신년 산상기도회 및 재직회, 훈련생 모집, 신임 순장 오리엔테이션, 이음학교 학생 추가 모집,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밝은 미소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2차 추가 모집 마감이 오늘입니다. 꼭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아울러 성장반 훈련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기도사역학교 선착순으로 100명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번 광고를 보시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금주에는 금요 비전 기도회는 있지 않고 토요일 31일 토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와 기도회로 드립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만큼 큰 특권이자 축복은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정들에도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새해의 1월 1일부터 우리 온 교우가 성경 일독을 함께하는 것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표에는 요 순서대로만 매일같이 읽으면 올 한 해에 성경을 일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이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을 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일독을 한 해 동안 도전해 보려고 하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다락방에서도 가족들이 또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성탄 전야 축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탄생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많은 200명이 넘는 우리 출연진들이 나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을 꾸몄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제는 55명의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 아닐까, 이 다음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예물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어두울 뿐 아니라 추워요. 지구가 차갑게 얼어붙을 것입니다. 어둠과 추위가 계속되면 모든 식물들은 다 죽겠죠. 그 식물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빛이 없어서 지구에 산소가 고갈될 것입니다. 식물이 사라지면 동물도 굶어 죽겠죠. 사람들은 햇빛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릴 것입니다. 태양빛은 이런 차가움, 어둠을 몰아내고 온기를 주고 만물에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있었던 땅에 하나님이 첫날에 창조한 것이 바로 이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그런데 바로 이 빛,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 별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밝혀주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햇빛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까지 밝히지는 못합니다. 냉랭한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 빛으로 불야성을 이룬 라스베가스나 또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는 더욱 악이 창궐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골목길에도 가로등을 달아서 환히 비추지만 범죄의 어두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빛은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해서 악으로 인도하기도 하죠. 차라리 과거에 촛불을 켜고 또는 밤에는 별빛을 의지해서 밤길을 걸어가던 시대가 더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빛, 율법의 빛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빛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네,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는 바로 그가 가진 율법의 직분의 영광이다, 이렇게 신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것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빛, 양심의 빛, 도덕의 빛은 잠시 빛나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잠시 그를 선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예리함만 보면 그는 정말 선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빛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행동을 자신이 하는 것을 봅니다. 율법의 빛이 죄를, 그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빛은, 도덕의 빛은 죄책감, 두려움, 근심으로 어두워진 영혼을 밝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오늘 성경은 참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는 것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자, 이 빛은 뒤로 몇 절을 더 가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이 나타남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첫 창조 때의 흑암에 빛이 비춤으로써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재창조에 있어서 바로 먼저 예수님의 참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 땅은 여전히 어둡고 참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 슬픔, 폭력, 전쟁, 분열, 두려움, 근심의 어둠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조명을 밝혀도 그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고 교육을 하고 법을 만들고 경찰서를 만들어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은 밝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독재자들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일 같은 자만이 아니라 미국조차도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약소국의 목을 조아대고 있어요. 이 땅은 오래전부터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분열되고 있고 그것을 부추기는 저질스러운 정치가들의 정쟁은 수십 년이 지나도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국제신문에 보니까 16살만 넘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성 전체성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사람들은 진보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진보하면은 낙원을 만들 것처럼 떠들지만 과학 이성이 발전할수록 선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혼동스럽고 부패해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고 인간이 진보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내면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참빛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바깥에서, 인간 밖에서 빛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빛이 왔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빛이 와서 비추어주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했다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냐면은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빛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어두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입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상처 입어 피 흘리고 있다. 그 상태로는 참을 수 없어 내 영혼 편히 쉴 것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싱그러운 숲 속에서도 유희와 음악 속에서도 향기 나는 정원의 모퉁이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식탁에 모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안락한 잠자리에서도 심지어 시와 책 속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내 영혼은 헛되이 몸부림치다 내 자신에게로 다시 움츠러들고 말았다. 나는 안식을 주지 못하는 그 불안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훗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본적인 어두움, 두려움, 불안,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는데요.
우리 주님,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비춰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이제 두 딸이 한 방을 쓰면서 이제 2층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종종 둘이 이제 싸워요. 그 싸우는 내용이 뭐냐면은 불을 꺼라. 불을 끄면 안 된다. 이제 언니는 불을 꺼야 잔다. 동생은 불을 끄면 무서워서 못 잔다. 이게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도 막 둘이 양보가 없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양보가 없이 팽팽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생 막내 시온이에게, 시온아, 아빠가 네 옆에 누워서 재워줄게. 그랬더니 그러면 불을 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이에게는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전등보다 더 밝은 빛이죠. 아무리 캄캄해도 아빠가 곁에 있으면 무섭지 않고 마음이 밝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쌕쌕거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인 것이죠. 이 주님의 빛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두려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혼자 밤길을 가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거기 보면 이 순양이라고 하는 대재벌의 자녀들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두었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할 때에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어요. 옷이 해지지 않게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지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신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두려움 속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모든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멀리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멀리만 계시던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이 성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된 걸까요? 어떻게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은 밝혀주실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불가해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한 설명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계셨던 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독립적으로 다른 존재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된 독립적인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이 곧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실 때 바로 그 마리아가 잉태했던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성탄절은 무슨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위인이 태어나서 신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를 다듬는다고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선을 행하고 돌을 닦는다고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일 때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은 여기 14절 중반절에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잠시 빛나는 어떤 도덕적인 사람의 영광이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슨 성자의 뭐 그런 어떤 인격적인 사람의 빛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 주의 형제 야고보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40번에 걸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주라고 예수님을 향한 성경의 고백, 초대교회 고백은 일관성 있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위대한 위인의 탄생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까요? 그것도 마리아의 태중에 태아로 오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 말그에 누이시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유년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제물이 되려고 우리랑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에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대신 죽으려고 태어난 사건,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건대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 죽으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는 이것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없어요. 이것보다 감동적인 사랑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고 감동적인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그야말로 동화의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운 판타지의 주인공인 것이죠.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아주 못된 왕자가 마녀의 저주의 마법에 걸려서 흉측한 야수로 변하고 또 그의 성까지도 다 마법에 걸려서 성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흉측한 야수의 마법이 풀리려면 이 야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아니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를 찾아와서 이 흉측한 야수, 사랑할 줄도 모르고 화를 벌컥벌컥 내는 이 싸나운 이 야수, 생긴 것도 흉측하고 마음도 흉측한 야수,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의 키스를 해줄 때, 그때 비로소 마법이 풀릴 수 있고 그는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이 동화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름다운 미녀는 이 흉측한 야수 속에 있는 감춰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의 키스로 인해서 마법이 풀리고 그는 멋진 왕자로 변화되고 또 그가 살고 있었던 모든 성도 마법이 풀리죠. 이것은 동화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 인간이라고 불리는 존 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세기 후반에 서커스단에서 생활하던 그는 머리가 일그러지고 눈썹 부분이 혹처럼 튀어나오고 머리 뒷부분에는 스펀지 같은 피부 덩어리가 달려있고 머리는 엄청나게 커서 마치 얼굴에는 혹이 달린 나무 덩어리 같이 보이고 가슴과 등 부분에도 스펀지 같은 피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오른팔에 길었고 다리는 기형이었어요. 한 의사가 그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연구를 하겠다고 그를 샀어요. 그리고 자기 실험실에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는 이 코끼리, 일명 코끼리 인간이 정신박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그는 글도 쓸 줄 알았고 또 감수성도 예민했어요. 친절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와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그를 소개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미망인 여인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합니다. 다행히도 이 여인은 코끼리 인간을 보고 움츠러들거나 역겨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안부를 물었고 따스한 미소를 보냈고 그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코끼리 인간은 이 여인의 손 위에 큰 얼굴을 묻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자신을 향해 웃어준 최초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악수를 청한 평생의 최초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죠. 그가 경험했던 현실, 대부분의 현실은 이 흉측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겁하고 도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끼리 인간 같은 우리에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흉측한 우리를 마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손을 잡아주고 미소를 지어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고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만이 우리를 모든 마법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한 죄사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춰주시는 이 성탄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빛은 사랑의 빛이죠. 그 사랑의 빛은 우리가 흉측한 코끼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왕자이고 공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자인지, 그런 특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에 우리 인생을 걸고 있었던, 저주하고 있었던 모든 마법이 풀려지고 회색빛 인생이 총천연색 칼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이 동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동화가 실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만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인간은 죄의 마법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사실이고, 기억상실증,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기억상실증. 동화 속의 상상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스토리는 바로 우리가 늘 동화에서 바라보는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있기 때문이고 새끼오리가 헤엄을 치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와 어떤 판타지, 어떤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다른 세상에 맞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동화는 이런 갈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아바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 보는 아름다운 판도라의 별과 같은 곳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비족과 같이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된 타락한 인간이 사는 곳과는 무언가는 다른, 그 다른 곳을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화는, 판타지는 지속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깊은 갈망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망,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망,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 악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고픈 갈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성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초라한 나를 위해 고결한 목숨을 내어주신 이 엄청난
사건은 바로 이 우리가 갈망하는 동화가 실제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동화 속에서 왕자가 나타나 마법을 풀어주듯이, 공주가 키스함으로 모든 마법을 풀어주듯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죄의 마법에 걸린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데렐라가 되고, 우리가 백설공주가 되고, 우리가 숲속에 잠자는 미녀가 되고, 우리가 마법에 걸린 야수가 되고, 그래서 그 모든 마법이 풀리고 우리가 정말 고대하던 그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사랑, 미치도록 감동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빛은 은혜와 진리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원래 호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거부당하고 죄인은 비난당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그 당시에 비난받고 거부당하던 세리들, 죄인들, 나병 자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또 이방 여인인 수르보니게 여인 등이 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우편에 매달렸다가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은 사도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봐도 자격으로 치면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충만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16절을 보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죠. 이 세상은 말에 모두가 다 저마다 옳다고 말합니다. 온갖 궤변과 이념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존재의 시작이고 기준이고 그분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고 계시죠. 그 진리의 나타남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은 은혜와 진리의 빛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 역시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빛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하죠. 진리이신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동화 같은 사랑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빛이 율법주의를, 종교를 깨뜨립니다. 근데 동시에 진리의 빛은 율법 폐기론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빛은 무조건 용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하는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이유는 마음이 어둡고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얼굴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고 기도를, 예배를 통해서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추면 내면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내면의 죄를 고쳐줍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내면이 밝아지니까 어때요? 얼굴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나가는 사람은 점점 얼굴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형을 해서 막 미인이 돼도 얼굴이 어두우면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얼굴이 평범하게 생겼어도 얼굴이 밝으면 그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형을 했든 안 했든 막 너무 아름다운 미인 또는 미남인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과 사시겠습니까? 얼굴은 보통인데 얼굴이 밝은 사람과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얼굴은 이뻐야죠 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인생을 덜 살아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예전에 제 그 설교 영상 한 10년 전, 한 15년 전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면 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얼굴 인상이 참 좋아졌다. 제가 그렇게 느껴요, 제 스스로가. 한번 보세요. 그때는 왜 이렇게 내가 좀 사납게 그렇게 좀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냥 늘 진리의 빛이시고 은혜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제 마음을 비추고 저를 끊임없이 내 마음을 밝게 해주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니까,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게 얼굴로 나타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 인정하건 말건 그냥 하여튼 제가 보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쵸? 오늘도 여러분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인데, 연말인데 이런 여러 생각을 하면은 답답하게 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 주님의 빛 아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내 안에 그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요. 답답함이 물러가요. 그리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정말 다 피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러 나가게 되는 거죠. 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답답하다고 그냥 세상이 답답하다고 같이 답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들을 보면 어두워요. 칙칙하고 음산하고 눌려 있어요. 도덕적이고 뭐 종교적이다 무슨 뭐 율법적이라 하는 가정도 보면은 뭐 굉장히 서로 판단하고 정죄가 난무하고 뭔가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이 가득한 이 복음적인 가정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밝음이 있어요. 그런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은 밝아요. 그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꿈을 꿉니다. 그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이 민족을 향한 대안으로 자라게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정의 특징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없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숨기는 어둠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비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빛이 지금도 비추게 하십시오. 올해를 비춰주신 예수님이 내년도 비추게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년에 어떤 어두움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능히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부욕케 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선물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위해서 아기로 오시고 말구 위에 누우신 평화의 주님, 우리 그분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그 어린 주 예수가 2개가 있는데 오늘 114장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이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빛,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땅, 죄와 폭력과 두려움과 죽음과 질병과 모두가 하나님 상처와 근심의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같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감동적인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빚으신 주님,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빛 안에서 주님,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위하여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고 하늘에는 그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들 가운데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이 땅에, 아니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두려운 세상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라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판타지와 동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빛을 바라보며 사랑의 빛이신 주 예수님, 은혜와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그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돌보아 주시고 어두운 것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 분열과 갈등의 모든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그늘에서 떠나 마음껏 꿈을 펼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옥남박산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르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니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빛이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